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예, 두 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 말에 한강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그런 위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 한강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회복이 무엇이고 부흥이 무엇일까? 부흥 성장의 해인데 그래서 1월달 내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하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월달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 회복이 무엇이고 부흥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바로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흔들려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몇 주간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탁월하신 그리스도 김재관 목사님, 부목사님 설교를 하셨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가졌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 서론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들고 누려야 할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저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보다 쉽고 분명하고 그리고 확신 있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우리 한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여정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중간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또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겨자씨 비유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보다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씨가 자란 후에는 놀랍게도 얼마나 커졌냐면 풀보다 더 커져서 큰 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넓게 퍼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왔다? 많은 새들이,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흔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자, 이 공간복음 거기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공간복음에 이렇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많이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수십 개가 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비유는 몇 개냐면 5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 다 똑같이 기록된 이 5개의 비유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다. 그만큼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왜 겨자씨 비유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본문 이 짧은 2절에 불과한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짧은 비유의 요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중에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가지를 가진 나무로 자라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와, 한 분. 대부분은 안 다녀오셨죠. 그럴 줄 알고 저도 못 간 게 아니라 저도 안 갔습니다. 아직 저도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요. 근데 터키에 그전에 터키 있을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신학교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갔는데요. 이 초대교회 지역을 쭉 이렇게 다녔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선물을 저도 하나 옛날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 목사님이 제게 주신 건데요. 뒤집어 보면 이게 겨자씨입니다. 스코치 탭으로 따라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점 하나 정도 찍힌 정도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를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깁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겨자씨는 길이가 1에서 2cm 정도의 씨꼬투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씨를 감싸고 있는 그 포자 이렇게 보면 장미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저쪽에 장미 다 피고 나중에 다 몽우러지고 가을에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에서 2cm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 이 겨자씨가 다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 하면 1에서 2mm 정도. 너무 작은 겁니다. 자, 1에서 2mm밖에 안 되는 흑갈색을 띠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대단한 것이 이렇게 작은데 1년에서 한 2년 정도 자라게 되면 얼마만큼 자라면 우리 키보다 1m, 2m 정도 자란다고 하고 가장 높게는 최고 3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제가 몽골에서 농업 프로젝트 한다고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땅 파고 말하고 무를 심었는데요. 그때 백광무였을 겁니다. 씨앗을 그렇게 무 씨앗이 그렇게 작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1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심겨지면 최대 4m까지 자란다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주님은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하나님의 비유로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 테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겨자씨 비유에서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주제 첫 번째, 대조입니다. 컨트라스트, 이 대조는 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비교하면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자꾸 내가 떨어지게 되고 자꾸 비교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왜? 대조하는데요. 성경의 히브리어는 대부분 구약 성경은 대꾸법으로 썼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없고 있다 없다. 그래서 사무엘상도 한나가 아들을 구할 때 모든 히브리어가 대꾸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공중의 온갖 새들이 깃들 만큼 정말 커지는 큰 나무,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ปุ๊ 떨어지고 뭐가 갑자기 확 바뀌어지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먼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 전과 후를 대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에 심겨진 후, 심겨진 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심겨질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씨보다 어떠한 씨앗보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만들고 새들이 이 나무의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아주 커진 겁니다. 이것이 몇 배로 자랐는가 어떻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나무가 몇 배 성장일까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대조시켜 놓았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과연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했을까요? 한 분이 도리도리 하는데 맞습니다. 도리도리입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입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엄청난 힘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이 엄청난 힘을 이겨낼 더 엄청난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파워, 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겁니다. 메시아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뛰어넘을 만한 힘을 갖고 올 거다.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 환호와 열광을 한 겁니다. 야, 이제 됐다. 메시아, 드디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로마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배고픔, 그리고 떡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떡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수준에서만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왜 13장이 14장이 펼쳐지기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요, 14장이 건너가면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또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사건이 하고, 우리가 저번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바다에 밤 사경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시기 전에 13장에 왜 무엇으로 무장시켜 주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저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기대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지극히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일축을 해버립니다. 본문 31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앗보다 더 작은 씨, 즉 겨자씨 한 알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큰 것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태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시고 가장 낮아지시고 그리고 가장 작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조용히 시작된 겁니다. 그 시대 당시에 정말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고 기대했던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조용히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것만 지금 원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힘의 상징인 또 정복의 상징인 이 말을, 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자금의 상징인 그런 나귀를 타고 그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대조의 주제를 묵상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대조를 할 수 있는 많은 성경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우리 성경 읽음을 멈추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막 읽다가도 좀 멈춰집니다. 도저히 성경이 앞으로 진도가 안 나고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성경적인 인물 중에서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이 싸움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싸움이 되나?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싸움이 될 수가 없는 레벨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은 큰 나무죠. 넘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전쟁터에서 갔지만 감히 그 골리앗 군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목동 일을 하다가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늘 농협 신유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간 겁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죠. 전혀 경력도 없죠. 힘도 없는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승리했다, 갑자기 크게 뭐가 됐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묵상하는 성경을 읽는
그 발걸음을 자꾸 멈춰 세우는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싸움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세 번째, 삶의 모든 영역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세 번째 있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것이 사실 위대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이미 승부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 싸움,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싸움, 결과가 뻔히 보이는 싸움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윗이 도전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 이 스피릿, 이 영성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 그 전쟁터를 묘사하면서 다윗이 던진 이 조약돌에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조약돌을, 그 조그마한 조약돌을 가지고 나는 당창과 칼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그마한 이 꼬맹이가 아주 작은 돌멩이를 들고 그렇게 나오는 다윗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혈압이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돌멩이 맞아 죽은 게 아니고 기가 막혀갖고 뒷목 잡고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이 장면에서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이미 다윗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17장 45절, 4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결국에 승리한 다윗으로 적용합니다. 나는 다윗이고 이 세상을 골리앗으로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봐서 알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는 다윗으로 자꾸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골리앗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전후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이 엄청난 갑옷,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이 골리앗의 모든 모습 전부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세상의 화려함과 엄청난 칼과 단창과 이 놀라운 단단한 이 갑옷을 보고, 세상의 갑옷을 보고 자꾸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세상을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 두려운 감정 속에서 뭐가 잉태합니까?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저것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것이, 그런 이 두려운 것이 부러우면서, 그래서 그것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능력을 입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조건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싸움에 나서겠다고 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가운데 첫 이스라엘 첫 초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의 두려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움, 그런 조건들을 입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갑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세상의 조건을 찾아 늘 방황합니다. 자, 솔직히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은 오늘날 우리가 갖추고 싶어하는 것들, 그죠? 키도 크고, 뭐 잘생겼고, 요즘 얼마나 스펙, 얼마나 비주얼 시대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에 성공할 것 같은 것들, 쉽게 말해서 성공의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을 멋지게 성공할 것 텐데.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의 성공 조건이 무엇이냐니? 네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난공불락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다윗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심겨진 것이 겨자씨 하나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통 성공적인 조건만을, 칼과 단창과 갑옷, 이런 조건만을 내세우는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을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메꾸라고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을까? 왜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말 기가 막힌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농축된 이 간증들이 점점점 나의 삶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걸까?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자꾸 세상에 이런 화려한 그런 성공의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역사할 그런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희망을 심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를 개창으로 계속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주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금주에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설교 중에 핵심 부분을 따서 금주의 말씀을 제가 적어놓는데, 여러분 이거를 암송하고 말씀을 보고 삶에 적용하고 계속 일주일을 살아가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옆에 보면 우리 한강교회 피어 쭉 있으면서 우리 한강교회가 개척되어 첫 해부터 쭉 계속 있습니다. 그로스 성장입니다. 사람 성장, 사역 성장, 교회 성장, 비전 성장, 교육 성장, 사명 성장, 올해는 부흥 성장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성장을 했습니까? 우리 볼 때, 야, 갑옷이 지금 주어져야 되고 나에게 칼과 단창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안 보이냐? 성장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람입니다.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랐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카톡에서 읽었으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이 겨자씨에서 배우는 천국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나는 성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서서히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필연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 3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뭐라고 합니까? 빨간 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라다, 그리고 풀보다 커지다, 또 나무가 되다,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세 가지 모두 다 성장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다 성장입니다. 자라다, 커지다, 나무가 되다, 다 성장입니다. 이 계절시비의 2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성장의 그런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확고하게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 두 끼 식사할 그런 것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과부처럼 뭡니까? 엘리야가 와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은 기름병으로, 떨어지는 밀가루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장은 거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저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단어 심긴후라고 기록합니다. 심긴후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농민들이 씨앗을 심는 거, 우리 다 이렇게 씨앗이 안 보여지잖아요. 뭐 좀 이따 우리 그 팀장님이 소개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땅을 일구고 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주말 농장으로 분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약한 이 건물주예요. 근데 저분이 건물을 안 짓고 주말 농장 하는데 10평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주십니까?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10평에 저 아파트 쪽에 다 광고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뭐 성도님 가운데 있으시면 그래 분양하시죠. 10평에 10만 원이랍니다. 10평. 여러분 한번 뭐 소일거리로 해보시고 싶으면 이 땅 여기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씨앗을 심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썩어 없어진다. 썩어 없어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심겨진 후에, 이것은 뭐냐면 씨앗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이라는 거죠.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자라게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늘 암송하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죽는 겁니다. 비록 미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리 없는 섬김과 희생이 뒤따를 때 교회와 성도는 성장하고 확산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부흥성장해.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나라에 죽는 겁니다. 미랄이 되는 겁니다. 주장하는 위치가 아니고 자꾸 심겨져서 자꾸 걸음이 되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먼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씨가 땅에 심겨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화려하고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땅, 남이 싫어하는 땅, 좁은 문, 유대 베들레헴 땅, 마구간, 거기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벌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는, 화려한 스펙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이 숫자에 이 매몰돼서 자꾸 숫자 개념은 매몰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그러하셨죠. 주님은 고관 대작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아니하셨고, 수혜받고 외롭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세로 작은 모습 하나하나 소리 없이 겸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내공이 되어야 합니다. 고수들은요, 소리가 안 납니다. 고수들은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말도 많이 하고 어쩌다 말하면 딱 하면 그것이 모든 청중들을 확 휘어잡. 이것이 내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 내공이 이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성장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좀 집에 늦게 가는 편인데요, 보통 8시에서 어떤 때는 10시, 옛날에는 개척하고 초창에 늘 여러분 의자 하나,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하나 이렇게 하면 제가 안수기도 늘 기도하고, 그래서 어제는 새벽 2시, 3시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10시에 교회를 나가면서, 어제는 좀 일찍 갔군요. 한 8시 반인가에 나갔고, 보통 10시, 11시 이렇게 토요일날 집에 가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나왔습니다. 한강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의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도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차량 운행하시고, 오늘도 장로님이 또 갔다 오셨잖아요. 또 윤수 성도님 이렇게 반갑게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섬김 하나하나 소리 없는 이런 희생들이 오늘 우리 한강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볼 때 어제는 참 특히 정말 특히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자, 여선교회는 또 여선교회대로 나름대로 성도를 섬겨가고,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섬기고,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교회 구석구석에서 정말 귀한 섬김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20절 말씀,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장된 사람이 되고 다투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그럴 때 심판하여 우리가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겨자씨보다 못한 이 정말 작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천국의 성장입니다. 소리 없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성장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기도 생활도 성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태가 더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왜 남들처럼 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인쳐 주셨는데
내가 나를 더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 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맞출 때 결국에 우리는 점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에 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포용입니다. 포용.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한 나라입니다. 본문 32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뭡니까? 여기는 꼭 그런 단어로 표현 안 했지만 뭐가 보여집니까? 여기 보니까 큰 나무에 그늘이 보여집니다. 큰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그 그늘이 져 있는 것. 그리고 새들의 둥지를 마련해주는 큰 가지입니다. 가지와 큰 가지와 그늘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는데 그늘과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은신처 또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품고 보호하고 포용하고 은신처를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디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서 그늘을 마련해주고 가지를 뻗어서 수많은 새들, 공중나는 이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포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세월이 많으시죠? 종종 정말 이 분노에 차오르기도 하고 정말 그런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오해를 정말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고 말하면 더 오해가 더 커지고 입 다물고 꼭꼭꼭 잠도 못 자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 지나오셨을 겁니다. 정말 뼈가 녹고 심령이 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맛보았는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포용이라는 겁니다. 용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큰 분이셨습니다. 아주 작은 분으로 오셨지만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사람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결박과 묶임으로부터 자유함 속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포용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그늘이 되어 주신 겁니다. 모든 인생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과 포용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놨던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그 사람이 미워지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면, 먼저 안아주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앉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 엎드려 기도하고 집에 간 것은 그래, 포용이다, 용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포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좁은 곳, 옹졸한 곳,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천국은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포용하는 곳, 소통하는 나라입니다.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고 성화고 성장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람과 통하게 되고요. 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소통하는 사람,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이 한국이 작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보다 15배가, 17배가 더 큰 나라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작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가 나눠져 있고, 교육이 나눠져 있고, 많은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 서로가 용납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또 회개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발휘해야 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의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소통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지금 풀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모든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는 것이 용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큰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게 큰 나무가 돼서 나무 가지가 뻗고 거기에 그늘이 져서 그 이 그늘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모습,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동행자 여러분, 천국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오늘 불렀잖아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중에 3절 어떻게 됩니까?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찬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 심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 인식되어진다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유는 작고 큼의 대조,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포용으로 소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겨자씨보다 더 정말 작은, 너무 자라서, 너무 작아서 정말 나는 힘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성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너무 좁고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힘 주심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60, 우리 청년들 아직 20대를 살아가고 30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또 60대를 넘고 70대를 넘고 그러지만 이것이 굳어진 이 고정, 이 습관 때문에 쉽게는 안 되지만 이것을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온전하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간곡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그래도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힘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축복해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결국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 어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삶의 모든 현장을, 나의 심령을 내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이끌어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내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이 풍요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과해 나아갈 텐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부흥성장의 해를 맞이하여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면에서 자라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